네, 함께 하실 말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보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법궤로 잘 알려진 본문이고요. 지난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식양대로 성막을 지을 것을 얘기를 하고 또 예물을 얘기를 하고 재료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 나오는 기물이 성막의 기물이 바로 오늘 법궤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은 일종의 서론 비슷하긴데 성막을 알면 곧 나를 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성막을 다룬다는 것은 곧 우리 개인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법궤는 언약궤로 불려지죠. 열 말씀이 곧 언약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민수기 30장 본문을 하기 전에 먼저 가볼게요. 민수기 30장 33절 가볼게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근데 언약궤에 가는 거죠. 근데 모든 기물 중에 이 언약궤가 가장 먼저 나온다는 거죠. 지난주 우리가 모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 모형 중에서도 가장 성막의 가장 중요한 모형이 바로 법궤라는 거죠. 언약궤. 그래서 제일 먼저 언급을 되고요. 오늘 본문을, 그러니까 법궤를 실제로 만드는 내용이 37장 1절에서 9절 그대로 반복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브살엘이라는 사람이 이 궤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이 있고, 나머지는 법궤를 실제로 건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은 우리가 어쩌면 시간을 줄여서 한꺼번에 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30장에는 불사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불사렐 자체가 모형이고, 그 불살엘이 성막의 법궤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신명기에 가보면, 불살엘이 만들었는데 본인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죠? 신명기에 가볼게요. 이게 써지기도 하네? 신기하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열 말씀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습니다.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사렐이 만들었다 표현을 30장에 하지만 실제로 내가 만들었다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 솔로몬 시대에 가면 이제 성전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요. 그 솔로몬 성전은 더 커졌잖아요. 근데 다른 것들은 더 큰 기구로 만들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대체되고 더 웅장해졌는데 유일하게 성막의 기물 중에 법궤만이 그대로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만큼 법궤가 중요하고요. 언약궤, 제가 법궤, 어떨 땐 법궤라고 하고 언약궤라고 해도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고, 언약궤는 그래서 보관의 상자죠. 언약의 보관 상자인데 그 위에 덮개를 덮고 있고요. 그리고 그 양쪽에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좀 시각적으로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여기 이제 언약궤인데요.
그 양쪽에 이렇게 천사의 모습이죠. 양쪽에 천사가 있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보좌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등장하는 곳에는 요 천사가 꼭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보좌, 그 곳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이 법궤가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 보좌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자꾸 묻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이요. 그들을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궤. 아론이라던데, 그 아론은 아니에요. 아론은 앞에 해가 더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궤인데, 조각목으로 졌고, 그 규모가 2.5, 1.5 규빗이래요. 규빗이면 여러분, 제가 그 시대 가면 표준 키였을 거예요. 그죠? 지금은 좀 작은데 제가, 그 당시에는 아마 이 정도일 거예요. 그죠? 근데, 한 규빗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그죠? 2규빗이면 요거네,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반이면, 해봐야, 요 정도겠네, 그죠? 되게 생각보다 작네, 그죠? 그게 하나님의 보좌로 알려진 저 법궤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죠? 어떤 면에서 초라한, 규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재료도 보면, 이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재료도 되게 초라해요. 이 조각목으로 우리는 번역을 했지만, 영어 번역본 보면 대부분 아카시아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데요. 아카시아가 시타인데요. 시타, 그죠? 시타. 예,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조각목. 가시, 위에가, 좀 가시처럼 이렇게 쭈삣쭈삣하고, 그죠? 밑에 보면, 그늘도 별로 없죠. 그래서 이게, 광야나 사막에서 이렇게 자라는, 흔한 나무죠.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갔으니까, 거기에 나오는 나무를, 택했겠죠. 그러니까, 되게 사실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그래서 조각목이라는 거는, 아카시아 나무라는 거는 어떨 때 또 시띠나무라고도 하고요. 여러분 로덴나무 들어보셨죠? 로덴나무 어떤 병원 이름도 그렇고 어떤 정원 같은 게 멋있게, 그 로덴나무 정원에 가보면 어떤 교회도 로덴나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거기 보면 나무가 되게 울창하고 크고 그런데 실제로 로덴나무라는 건 그런 나무가 아니라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생긴 곳에 들어가서 그늘을 피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좀 어디서 그림을 하나 구해왔는데요, 그죠? 아무리 봐도 이 그늘도 제대로 안 돼갖고 머리를 확 쳐갖고 지금 죽을 맛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죠? 그런 엘리야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장면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덴나무 하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할 줄 모르지만 굉장히 초라하고 그늘도 많지 않은 그런 광야에 나오는 보잘것없는 그런 나무죠. 그래서 이 시타라는 이 나무 자체가 이렇게 보면 뭐 찌르다, 뭐 뾰족뾰족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고요. 7847 가보면 그래서 뭐 벗어나다, 옆으로 가다 재밌죠? 사타. 그리고 여러분이 아주 친숙한, 아주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안 좋아하나? 사탄도 보면 앞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음이 다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 아카시아나무, 이 보잘것없는 조각목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인간을 상징을 하죠. 사탄도 마찬가지고요. 사탄도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죠? 딴소리 하니까 사탄 소리 듣잖아요, 그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제자죠. 그것도 수제자인데 수제자가 그런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존재를 지금 가시나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게 제로라는 거예요, 복개. 우리 출애굽기 3장에서는 여러분 떨기나무란 걸 봤죠, 그죠? 그 떨기나무도 말하자면 광야에 나오는 일종의 그런 초라한 나무일 텐데요. 그 떨기나무에 불이 임하는 장면을 초반에 그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말씀의 강해도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게 모세 자신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생각해 보시오. 한 왕자가 그 광야에서 그죠? 쓸쓸하게 살아갔던 초라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었던 거죠. 그 불이 붙으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주었던 언약을 기억하게 하죠. 그러면서 그 떨기나무는 모세 자기 자신이기도 하지만 초라한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징을 하고요. 그래서 그 세상 임금 아래 절규하는 히브리 민족을 대변하는 게 가시나무이고요. 근데 그 가시나무에 영광의 불이 임한 거죠. 그런 똑같은 그림이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등장을 하지요. 그죠? 오늘 본문에서는 가볼게요. 11절에 그래서 그 조각목에 너는 순금으로 그를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이쪽 가정에 돌아가 금태를 두르고 보잘것없는 조각목인데 순금으로 덮었다는 거죠. 금이라는 게 영광의 상징이고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게 금인데 거기에 금을 입혔다는 거죠. 그게 옷이기도 해요. 영광의 옷이라고도 하고요. 그죠? 그 옷을 창세기 3장에서는 오전에도 그 얘기한 것 같네요. 그죠? 무화과 나무와 가죽 옷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새로운 옷을 입혀주는 게 일종의 금이죠. 창세기 초반에 보면 가시나무 엉겅퀴를 낸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바로 다음에 21절에 보면 가죽옷을 쥐어 입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말하자면 음성을 들었죠. 그래서 언약을 상기를 하고,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하나의 큰 불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경험을 한 거죠. 아까 제가 신약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고 했는데 사도행전이 딱 그 얘기죠. 뭐냐면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할지니. 이게 영광의 불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언어로 얘기를 하면 바로 금이죠. 그리고 그들이 뭘 했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을 하고. 그 말한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떨기나무였죠, 일종의. 그 떨기나무에 불을 붙었더니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법궤 자체가 곧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가보면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을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깨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깨어 고리에 깬 대로 두고 빼지 말지며. 이렇게 하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잘 안 하다니까, 그죠?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 고리 얘기하는 거고, 그죠? 이 고리에 채를 이렇게 집어넣고 빼지 말라 그러고. 왜요? 운반하려고요, 그죠? 운반하는 그림이 있나? 없나? 없네. 그리고, 밑에, 사실 바닥에는, 땅하고 이렇게 조금 뭐라 해야 되나요? 좀 뜨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동용이. 근데 여기는 이렇게 다 붙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인터넷에 이렇게 보면 그림들이 살짝 조금씩 다른데, 그래서 제가 하나 더 가져왔는데, 여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면하고 이렇게 뜬 부분이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는 근데 또 도금이 안 돼 있네. 그죠? 그래서 이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죠? 천사 모양도 다 다르고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추정하는, 말씀의 근거에서 이렇게 가는 거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제가 조금 아쉬운 건 여기는 다리가 없고, 여기는 도금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어쨌든. 아무튼 그래도,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준비해 왔죠. 아무튼 이 채가 있다는 것은 이동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성막이 살았으니까요. 그죠? 계속 이동한다는 것은, 함께 간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강한 거고요. 같이 함께 여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에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앞서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언어를 그대로 받아서 요한복음에서는 자기 양을 다 내는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 양을 따라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하나님, 그것도 앞에서 말씀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죠. 이거 왔다 갔다 하기도 그죠? 16절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갯속에 둘지며, 그 안에는 증거판이 들어있다는 거네. 그죠? 증거판은 증거란 뜻이 여러분 다시 한번 가볼게요. 16절 에두트인데요. 증거, 뭐 증언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 언약과 동일한 언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언약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증거판만 얘기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가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죠. 뭐라고 돼 있냐면, 히브리서 가볼게요.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지금 우리가 보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죠? 그 지성소에도 한가운데 있는 지금 법궤를 알아보고 있는 거고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그죠? 하나 더 보이네요.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에 관하여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궁금하게, 그죠? 말을 하려면 그거 하지, 그죠? 오늘 합시다. 그래서 요거 이제 뭐 돌판도 있고, 그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기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요 덮개라는 거예요. 법궤가 하나 있고 그 덮개가 있습니다. 그 덮개는 이렇게 천사의 모양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법궤죠. 그리고 그 만나도 그렇고 쌍난 지팡이도 그렇고 다 말씀을 뜻하죠. 그죠?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말씀을 상징하고, 특별히 지팡이 같은 경우는 권위를 상징하고요. 근데 그 지팡이에 사인하세요. 부활을 상징을 하고요. 그리고 이 돌판은 첫 번째 돌판이 아닌 두 번째 돌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두 번째 왜 돌판이 들어가 있는 거는 또 32장 가서 좀 자세히 다루기를 하고요. 아무튼 쉽게 얘기하면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그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속죄소라는 게 나와요. 하필이면 법궤인데, 그죠? 그 신성한 장소에
속죄소라고 하는 게 요거예요. 요 덮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죄소는 어떻게 만드냐? 순금으로 17절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으로 되게 하고. 속죄소는 영어로 여러분 시은자라는 말 들어봤죠, 그죠? 베풀시의 은의 은자에다가 의자 좌석할 때 좌자 이게 시은자라는 은혜를 베푸는 보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시은자고 영어로는 멀시시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 한번 가볼까요? 아무나 봐도 그렇게 돼 있을 텐데. ESV 가볼까요? 멀시시트라는 게 뭘까요? 멀시라는 게 자비, 은혜잖아요. 그죠? 은혜의 보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속죄소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는 대부분 멀시시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NIV 같은 경우는 여기가 있나? 네.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어톤먼트 카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어톤먼트가? 속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뜻의 속죄소예요. 그리고 시간 관계상 NLT는요 뭐라고 돼 있냐면 그냥 발음이 안 좋아서 그렇게 돼 있어요. 아크가 뭐예요? 괴예요, 괴, 그죠? 괴. 그리고 카브는 덮개, 괴의 덮개. 그래서 원어에 제일 가까운 거는 사실 뭐가 맞겠어요, 그러면? 쉬운 자라기보다는 그냥 이게 뚜껑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냥 괴의 덮개예요. 그게 가장 그냥 카포레트를 그대로 번역한 건데요. 근데 이제 의미를 강조한 게 속죄소고, 근데 속죄소는 이제 장소를 강조한 거고, 시언자는 그 은혜를 강조하는 그런 언어들이 기능에 맞춘 번역이죠, 그죠? 근데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그냥 덮개예요, 덮개.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괴의 덮개. 다 같은 얘기인데요. 다 조금 이렇게 방향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죠? 그래서 속죄소라고 하는 이 덮개라는 게 372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카파르예요, 그죠? 근데 이 카파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이거 어디서 봤을까요? 혹시 카파르 여기 보면 특히 역청으로 덮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디에서 나오죠? 역청이라는 말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3724가 코페르예요, 그죠? 역청. 어디서 본 거예요, 그러면? 저 노아의 방주에 역청으로 칠할 때, 코페르로 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노아의 방주도 일종의 말하자면 뭐예요? 괴예요, 괴. 상자. 상자가 바다에 떠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아의 방주가 이미 이미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괴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방주 사건에 가만히 보면 문을 누가 닫아요? 사람 닫는 거 아니죠? 바깥에 이렇게 덮어주는 걸로 표현이 되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고. 거기에 벌써 이렇게 덮어주는 은혜를 벌써 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3724 코페르가 그래서 뭐라고도 쓰였냐면은 속전이라는 말로도 쓰이고 있어요. 속전이란 말이 뭐예요? 그렇죠. 갑집을 하는 거죠. 그죠? 누구누구를 위해서 갑집을 하는 게 속전인데, 그래서 속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속죄소라고도 불리고, 그 절기가 언제예요? 대속죄, 그죠? 욤 키프루라고 하는 그 속죄일이, 그러니까 속죄소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카포레트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날이, 욤 키프루. 그러니까 속죄일에 여기 들어가서 피를 뿌린다고. 어디에요? 시온자에. 지성소가 아니라,
막 뿌리는 게 아니라 시온자에다가 뿌린다고. 시온자가 어디에 그러면? 뚜껑? 뚜껑 중에서도 어디에요? 잠깐만요. 이거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바로 여기. 근데 여기에 아무것도 상이 없어요. 그냥 비어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좀 이따 더 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여기에 피를 뿌렸다는 거죠. 언제? 속죄일 때, 그죠? 대속죄일 때 누가요? 대제사장이. 근데 이 덮개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오는 거죠. 이제 영어 본 없앨게요.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 한 덩어리로 연결할 쯤이요. 그래서 아까 그 덩어리도 돼 있죠. 그림 보니까 그죠? 그 다음에 20절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어디에? 그 궤 속에 넣고. 그게 이제 말로 쭉 나왔지만 요거 하나 보면 그냥 좀 이해되죠, 그죠? 그럼 이 천사들이 어떻게 돼요? 서로 마주하고 있고 이렇게 딱 덮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안에 요걸 다 덮고 있고 또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고, 그죠? 서로 마주보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 말은 이제 그룹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영어는 다 대부분 뭘로 돼 있어요? 케루빔으로, 엔젤스라고 돼 있어요. 엔젤스는 이제 좀 의역이고, 그 영어 번역본 보면 전부 다 케루빔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케루빔이 아까 몇 절에 나와? 한 절 더 가면 요거잖아요, 그죠? 그룹, 케루브, 이거 이제 우리나라 말고 비슷해서 그룹으로 조교를 했나봐요, 그죠? 대그룹도 아니고, 그죠? 소그룹도 아니고. 근데 원어에 가까우려면 그냥 케루빔 이라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복수거든요, 그죠? 원래, 그냥 케루빔. 그래서 영어는 그냥 케루빔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그래요. 천사, 예, 천사 맞아요. 천사인데, 이 케루빔이, 여러분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제일 처음에 창세기 3장에 한번 등장하고 오늘 드디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죠? 네, 창세기 3장 24절에 어떻게 나와요? 그 생명나무를 지키는 케루빔으로 등장을 하죠. 그죠? 그리고 계속 숨겨져 있다가 오늘 출애굽기 25장에 드디어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에덴에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3장에 그 케루빔들은 뭘 지킨 거예요? 생명나무를 지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케루빔이 뭐를 이렇게 감싸고 지키고 있냐면 바로 법궤, 그리고 법궤를 지키기 위해서 탁 덮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딱 지키고 있는 그 케루빔으로 다시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과 우리가 이제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생명나무는 뭐라는 얘기겠어요? 곧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말씀 그 자체를 지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천사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그게 알지자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천사를 케루빔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말씀의 그 표현이 열 말씀이고요. 그걸 완전한 말씀이고 그걸 언약이라고도 하고요. 그 언약을 지키는 케루빔이 생명나무를 지키듯이 지금 그 궤를 말씀을 지키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오늘 22절까지죠? 벌써 한시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전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아까 거기, 그죠? 아까 거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아까 여기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물리적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 읽을 수는 없을 것 같네, 그죠? 그냥 딱 한 군데만 볼까요? 민수기 7장 가볼게요.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라 할 때 증거, 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리고 사무엘 상하도 그렇고요. 왕하 19장 15절 10편 이런 그다음에 이사야 모든 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는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계속 나열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게 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셔요. 근데 그 말씀할 때 꼭 케루빔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뭔가 이렇게 봐도, 그죠? 탁 엎드리고 있고, 탁 뭔가 밑에 또 보고 있는 것 같고, 응시하는 것 같고, 지키고 있고. 여기가 뭐란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 그곳이 뭐예요? 오늘 제목 보좌예요. 그래서 법궤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법궤 자체가 그러니까 법궤에 뚜껑이 있어요, 그죠? 이 자체가 하나님의 보좌인데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죠. 예, 그거 표현해 놓은 거라고. 근데 보좌는 보좌인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천사들만 양쪽에 있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곳에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만난다는 게 뭐냐면 오늘 그 마지막 여러분 야드란 말 쓰고 있는데 이게 모이다라는 거예요. 만나는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약속을 하고 여기 이렇게 모이는 개념이 야드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만나는 거니까 지금 아까 고기에서 만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정상에서 만나지, 그죠? 그 정상이 말하자면 성막에서는 여기인데 묘하게도 여기는 빈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케루빔이 등장한 거는 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다 할아버지 같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으니 천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시편에 가보면 케루빔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오르셨도다. 케루빔이 말하는 그의 마차고, 그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시편 80편 1장 하나 더 볼게요. 여기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네, 그죠?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 이스라엘 목자여 길을 길에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그러니까 그룹 사이에 자정한다는 것은 고기가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보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이제 좀 쭉 펴서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일단 법궤에 있다는 거죠. 법궤 그리고 위에 있는 시온자 그 양쪽에 있는 그 가운데에 천사 케루빔이죠. 케루빔
가운데에 하나님이 좌정하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요한복음으로 넘어갈게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요한복음이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죠? 20장 끝무리에 가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왜 하필이면 그 천사가 이렇게 등장을 할까요? 그죠? 그것도, 두 천사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르되 여짜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 옮기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도 알고. 왜 하필이면 동산직인 줄 알았다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올까요? 그렇죠. 이 동산이 에덴 동산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등장한다 거죠. 케루빔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법궤였고요. 근데 그 법궤는 텅텅 비어 있었어요. 그 뒤로 돌아보니 예수가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법궤를 깨고, 그죠?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죠. 그걸 요한은 얘기하고 싶었고, 그래서 동산직인 줄 알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아담인 줄 알은 거죠. 근데 그는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그 법궤 위에 천사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보좌라는 건요, 여러분, 왕의 보좌가 딱 설치됐다는 것은 그가 다스린다 얘기예요. 그리고 그 보좌에는 반드시 케루빔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이제 이 케루빔이 오늘 여기에 등장하지만 에스겔서에 가면 내생물로 이렇게 등장을 한다는 거죠. 계시록에도 내생물이 등장을 해요. 그 계시록의 내생물들이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내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 거룩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내생물이 6날개를 가졌대요. 이 부분 계시록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기억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 그림을 소환을 해볼게요. 이렇게 성막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이렇게 하나둘 알아볼 거예요. 이런 성막을 주변으로 해서, 그죠? 여기가 성막인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진을 칩니다. 진을 칠 때 어떻게 치냐면, 동서남북으로 쳐요. 동서남북으로 각각 세 지파가 이렇게 둘러싸이고 있어요. 그죠? 각각 세 지파예요. 그 세 지파의 양 날개가 6개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가. 무슨 얘기냐. 요한계시록 4장은, 말하자면 하늘의 예배 장면을 우리에게 끌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하늘의 이스라엘인데, 그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 보좌 가운데 이스라엘이 쫙 진치고 있고, 그들이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하늘의 예배를 보여준 건데,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 하늘의 이스라엘들이 천사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그 보좌 주위를 감싸고 있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찬양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감싸고 있는 거죠, 이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가 본 사람이 있는데 이사야로 가볼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셨고. 아까 그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그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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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하더라. 근데 시편에 먼저 좀 볼게요. 시편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10편 40편 7편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했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보좌가 나의 심중에 설치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어디 있느냐? 나의 심중에 시편에서는 설치되었다. 성막을 안다는 것은 나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이 법궤를 안다는 거라서 그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고요. 다시 이사야로 가면 그래서 그 보좌를 보았더니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같이 하답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유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죠?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반응이 뭐예요? 아이고 난 이제 죽었다. 그죠? 그랬더니 6절에 그때 그 케루빔 중에 하나가 부적거라고 제단에 짚은 바 핀 숯을 손에 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저어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라. 요게 쉬운 자 속죄소예요. 속죄소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라는 게 거기에 들어간 거죠. 그걸 발견한 성도들은 찬양을 한다는 거죠. 그 찬양이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내생물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 천사들이 하늘의 보좌를 감싸고 있다. 여러분 그 말도 많이 드렸죠. 부활 때는 천사 같다. 그죠? 우리 사울을 논하려면 천사를 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천사가 뭐냐? 천사는 항상 하나님 보좌 주위를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과 함께 다스려요. 그게 부활의 때는 천사가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법궤가 나의 심중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 보좌가 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에서 하나님이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대 찬양은 그냥 찬양이 아닌 거죠. 말하자면 또 천사와 함께하는 찬양이에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보좌에서요. 그죠? 사실 여기에 모든 부활이 담겨 있고요. 그리스도가 천사와 함께 온다는 내용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죽어서 무엇을 할 것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은 지구별도 얘기했지만 그죠? 온 땅에 가득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걸 담아놓은 것이 오늘 우리가 본 바로 이 언약궤. 하나님 보이지 않으셔요.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그의 영광을 보여주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겠죠. 그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 어디에 계신지 보좌는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지 그 모든 것을 이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여러분 천사들과 함께하는 그런 찬양임을 경험할 때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실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보좌에서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사랑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이하게 찬양